자, 오늘 아침에는 몇 가지 서로 다른 이야기를 전하면서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학창 시절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손에 강제로 끌려가서 이제 태권도를 배워서 오랫동안 제가 태권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니는 태권도장에서 이제 시합 나가면 제가 이제 제 또래 학생에서는 제가 대표로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매일 태권도장 가면, 그때는 참 무식하게 운동을 했는데, 태권도장 가면 항상 그 품새를, 지금 말하면 품새를 익히는 시간이 있고 그 마지막에 겨루기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겨루기 시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긴장되고, 이 겨루기에서 실력이 없으면 맨날 의도 맞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실력은 있으니까 이제 겨루기에서는 밀리지는 않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큼은 제가 무서워했어요. 그 친구가,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무리 때려도 아픔이 없는지 계속 달겨드는 후배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힘이 모자란 것도 아닌데, 그리고 발차기 실력이 제가 그렇게 이렇게 무딘 게 아닌데도 계속 맞는데도 안 아픈 건지 안 아픈 척하는지 계속 달겨들으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만 붙게 되면은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친구는 긴장 안 하는데, 도대체 이 아무리 급소를 때리고 어째도 하나 표를 안 내고 계속 되돌아오니까 그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이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더 다른 얘기를 좀 하자면, 한때 이제 무서운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그 문둥병 있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바뀌었죠. 근데 그 한센병의 고통 뭡니까? 살이 정말 썩어도 살점이 떨어 나와도 고통을 못 느낀다라는 거죠. 한센병이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죠. 또 다른 얘기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신에 대해 중요한 이야기를 해도 눈만 깜빡깜빡하고 남의 이야기 듣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면 전 속 터지죠. 근데 이런 사람이 IQ가 모자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IQ가 모자란 것도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아는데 다른 사람은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만 태평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해도 그때뿐 돌아서면 언제 들었냐 하듯이 안 들은 것처럼 행동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가정은, 한 가정의 가장은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가장은 악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고 괴로워하여서 옆에서 계속 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런 말이에요.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가장이 있어요. 그러면 이 옆에 있는 가족들은 속 터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판정받고도 남의 이야기 들은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남의 죽음처럼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해요. 하다못해 구원받고 천국 갈 만큼의 회개하고 뭔가 좀 죽음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일절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오늘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성도는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성령의 임재를 못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려고 해도 못 느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를 가만히 봐서 영안을 열어서 딱 보니까,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그 성도는 머리부터, 이 머리 위에서부터 해서 몸 자체가 어떤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어두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임재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먼저 축기를 하니까 비로소 그 성도가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더라는 거죠. 있습니다, 이런 게. 그리고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나름대로 논리적인 고집을 피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대다수가 복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전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죠. 전도자들을. 자, 지금 제가 8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로 다른 8가지 이야기했는데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우리는 이 무감각이라는 이 단어를 각각 다 씁니다. 근데 이 무감각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인정하는 성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이 무감각이라는 이 단어를 쓰게 되냐면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수많은 영혼들, 저는 이제 부흥사회가라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에서 목회만 하시는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만나거든요. 그 영혼들을 만나는데 그 영혼들을 만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오랫동안 그 영혼들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 영혼들의 어떤 영적인, 육적인,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제게 올 때에 공통점 하나를 발견한 게 바로 이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이 무감각이 결국 성도들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차라리 몸에 병이 나가지고 보이는 병, 이렇게 질병이 생겨서 상처가 있으면 그 치유받으면 그냥 보이잖아요. 이게 낫는지 덜 낫는지 안 낫는지. 근데 이 무감각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어렴풋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그 단어가 얼마나 그 사람 개인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된 주변을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 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남편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남편의 문제가 결국 뭐냐면 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 남편은 아내의 고통이나 자녀에 대해서 자녀를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그래서 이 남편은 그 무감각해서 이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제가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도 뭐냐면 자라서 소위 말해서 부모를 복수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자식놈이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너희들 밥을 굶겼냐? 뭐 학교를 못 다니게 했냐? 근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아빠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내와 자식을 본인이 무감각해가지고 아내와 자식을 괴롭히고 상처 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무감각한 그 태도가 결국 아내와 자식을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상처를 줘서 나중에는 그게 복수하게 되는 불행한 이런 일들을 제가 본 적이 있죠. 결국 뭐냐면 이 무감각이라는 것이 이 무감각은요 악하고 선하고 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IQ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초월해서 어쩌면 이 무감각은 치명적인 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가 다 코로나 걸려봤고 또 그 세월이 있었지만 코로나가 사람을 보면서 차별 두고 코로나가 찾아옵니까? 이 부자니까 안 걸리고 뭐 이 사람 머리가 좋으니까 안 걸려. 그거 없잖아요. 그냥 걸리면 다 걸리는 거잖아요. 무차별로 걸리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누구나 이 무감각의 병을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걸리면 문제는 뭐냐? 본인은 모르고 남들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감각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고 느껴야 할 것을 느껴서 행하여야 할 것을 바로 행하여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인데 이것이 없다라는 게 무감각이에요. 이게 없는 게. 무감각은 오늘날 혼미와 함께 역사하는 마귀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무감각은 이 세대에 가장 많이 효과로 보고 있는 마귀의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미와 무감각은 같이 다녀요. 그래서 혼미한 사람은 무감각해요. 무감각하면 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영도 있고 이런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거는 정신병적인 문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에다가 플러스 악한 영이 같이 더불어 역사하면 이 사람 무감각에 걸려있는 이 사람 본인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도 다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 무감각이라는 게. 에? 우리 아버님이 천국에서 기가 안 주시겠지만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우리 아버님은요 혼자만 재밌게 사셨다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아버님은 당신이 보신 건 본인이 혼자 다 쓰고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새끼밥 먹는 걸로 감사한 거죠. 학교 겨우 다니고. 근데 우리 아버님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셔. 이게 자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이 무감각해지면요 사람이 원래 악한 게 아닌데 무감각하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딱 볼 때는 악한 것처럼 보여요. 무감각하면. 근데 이 사람은 악해서 악한 짓 하려고 악한 게 아니에요. 이 무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상식선에서 있는 주변 사람들은 저거 문제 많다, 악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야. 본인만 안 그런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주변도 같이 고통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감각에 이게 이제 이런 병이 있는 이 사람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저 사람 저거 문제가 많다고 저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라 무감각해서 이게 공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주변을 못 돌아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세상에서도 지금 이 세상 사람을 짐승화시키는 사단의 역사 중에 하나가 이 무감각이라 봐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식을 죽는 데까지 놔둬도 뭐니까 애를 원치 않게 낳은 그 엄마가 애를 죽는 데까지 놔둬도 하나 죄책감도 없고 이런 게 뭐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악하기 이전에 뭐가 있냐면 무감각한 거예요.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감각이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악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게 아니라 무감각하니까 악해져 보이는 것뿐이에요. 무감각은 사람을 치명적으로 불행으로 가게 만드는 심각한 단어입니다. 이 무감각은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결국 손해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무감각이라는 게.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무감각의 상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소귀에 경읽는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이 사람이 고집이 세거나 그다음에 이 사람이 교만하거나 뭐 자존심 강하거나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사람이 무감각한 사람이에요. 이 무감각은 얘기하자면 기는데 이 무감각은 정신병적인 병이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 귀신이 같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무감각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저는 사역 속에서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는데 저 영혼은 악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을 그렇게 했는데 상대를 해보면 악한 게 아닌 거예요. 이 무감각이 결국 그 사람과 주변을 같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걸 보면서 뭐냐 말이지. 이 믿는 자에는 정신병적인 것이 아니면 분명히 이건 영적인 건데 이 영적인 것이 정신병적인 것보다 더 강력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무감각이에요. 무감각의 영. 제가 이 사역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처럼 임재가 안 오는 귀신의 역사가 그 사람을 둘러싸여서 사역을 해주니까 임재가 오고 역사가 오더라는 이 얘기를 보면 이 무감각의 영은요 아주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의 삶의 관계 속에서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무감각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할 때나 영혼 상대할 때 이거로 죽기를 항상 해. 나 자신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또 성도들을 사역해 주다 무더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사역을 하거든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럼 나와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이 영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좀 무감각한 어떤 상태를 보면 저 사람이 생각이 뭐 저래, 정신 상태가 왜 저래 라고 하지만 그 사람 또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인 줄을 모를 정도가 되면 분명히 이 무감각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악한 영이, 무감각이라는 영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 사람을 아예 모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는 거죠. 응? 그래서 무감각은요 자신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과 자신과 관계된 것들에 대한 무감각, 두 가지 형태의 무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사람이 정신적이든 감정적이든 무감각하면 어떤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할 거니까 이런 거에 좀 내가 자꾸 이런 얘기 듣고 내가 스스로 이런 말 한다면 죽게 해. 내 이따가 설교식 끝난 다음에 죽기를 하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믿는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이 오는데 이게 어떤 정신적인 무감각도 있지만 영적인 무감각이 또 심각해요. 믿는 자에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며 마귀와 함께 역사하는 어떤 현상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들이 다 뭐였냐면 제가 임상적으로 많은 영혼들을 상대하는 데서 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얘기,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건데 다른 사람 이야기 듣듯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 생각해. 이게 무감각의 하나의 형태거든요. 재미있는 사실은 제가 몇 번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목회 초반에 이제 교회 개척할 때 이제 어느 집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교회를 쉬었던 집사님이 하도 큰 소리가 지하의 교회에서 큰 소리 나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릴 마음이 있어 수요일 날 들어와서 이제 목사님이 하도 목소리가 커서 성도가 많은가 보다 문을 덜컥 여니까 여기 사모 하나 이쪽에 이제 청년 하나 딱 2명 데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에 이 집사님이 감동을 받고 앉은 거예요. 근데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성도가 많은 줄 알았더니 두 사람 놓고 크게 설교하는 거예요. 열심히 조금 감동받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설교에 많이 이제 은혜를 받은지 자꾸 눈물을 막 엄청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이제 식사할 때 이제 물어보니까 좀 실망이 됐던 게 뭐냐면 이분은 제 설교에 본인이 어떤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그 설교를 들어야 할 우리 못난 남편이 듣지 못한 게 억울해서 운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저렇게 고집 피우고 교회도 안 나오는 저 남편을 생각하니까 그 설교가 꼭 남편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그 남편이 들으면 딱 좋겠는데 안 들어서 속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더 좀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성도님이 결국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결국 나갔어요.
저는 그 성도를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되냐면 이분이 무감각의 영의 역사하는구나.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성도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목사가. 근데 이분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은 남편이고, 어느 날은 예배 안 나오면 아들놈이고, 어느 날은 딸이고, 딸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외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설교에 나는 이 설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던 그 집사님은 결국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뭐냐면 무감각의 영이에요. 무감각이에요. 설교를 듣는데 그게 나를 향해서 설교한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설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꾸 연상해서 설교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무감각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심각하게 생각할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여유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해요. 설마 안 그러겠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에서 오는 고백이에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자신이 인정해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핑계와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 단어를 제 아내한테 자주 써먹을 때도 있어요. 제가 이거 하면서 찔림받죠. 나도 이게 무감각하게 하는 영이 역사하는 것보다 그게 아니고 이러잖아요. 쭉 얘기했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쭉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다 듣고 있는 다음에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게 무감각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남들은 자신을 향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내가 뭐가 문제냐 라고 반발을 합니다. 이게 무감각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한 것인데도 자존심을 발동시켜서 반발을 합니다. 집 가진 게 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식으로 그 애써서 얘기해 준 것을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중요한 것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뒤늦게 현실감을 갖는 거예요. 현실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다고, 내가 그때는. 근데 지금은 모든 게 다 터지고 일 터지고 문제가 딱 터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때는 알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알았다 이 얘기예요.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감각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왜 그때는 그렇게 주변에 아끼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때는 몰랐고 왜 일 다 터진 다음에 문제 터져서 일이 종료돼 가지고 불행한 어떤 상황이 돼서야 이제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 이게요 IQ 문제가 아니에요. 미련한 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련하다, 어리석다는 건 표면적으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볼 때에 인식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을 깊이 들어가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그 끝에 초창기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게 뭐냐, 무감각이에요. 감각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 감각이 없다. 자, 이게 이제 무감각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자신의 현실을 다른 사람 비해 실감나게 인지 못한다는 거죠.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요.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식이죠. 이게 여유면서 낙관적인 생각인데, 이게 정말 그 사람이 긍정성이 강해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 긍정성의 그 끝머리의 시작점이 어쩌면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적나라하게 다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민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둔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100%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현실은 100이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은 100 정도로 받아야 이게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성격이 예민하고 이런 사람은 150 정도로 알게 됐죠. 감각을 현실 감각했겠죠. 근데 무딘 사람, 소위 무감각한 사람은 현실이 100이면요 30 내지 뭐 50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느끼니까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뭘 어떻게 돼? 방법도 없으면서 아무 생각도 없으면서. 이게 무감각한 자의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무감각하면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무감각한 사람이 주변 사람을 이렇게 저 사람 왜 그래? 이래. 정작 그 말을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무감각한 그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해서 무감각한 사람의 행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어떤 사람과의 공감과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관계성을 더 잘 갖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감 소통도 되고 공감 연료가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 무감각한 사람은 그런 방법을 안 써요. 그렇게 안 하고 자기가 뭘 해봐서 대시해서 이 사람이 안 받아주면 왜 저 사람 왜 그러지? 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소통과 공감을 못 갖는 거죠. 자기는 문제 없다 그래요. 근데 상대방은 미치는 거죠. 소통과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속 터지는 건 그쪽이에요. 무감각한 사람은 속 안 터집니다. 이게 본인이 근데 이 사람은 이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그러면서 그런 불편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싫어가지고 옮깁니다. 다른 데 옮겨요. 그 옮겼는데도 그런 사람이 또 있어. 왜 여기 있는 사람이 저기가 있는 것? 또 왜 나를 괴롭히는가 그러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본인이 무감각해서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과 공감을 이루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자기로 인해서 발생된 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나를 괴롭힌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내 주변의 사람과 소통과 공감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열린 마음이라든가 낮아진 마음이라든가 어떤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무감각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이제 한두 번 건드려 놓고 안 들으면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저렇게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게 무감각의 사람의 문제입니다. 지금 8가지 했는데요.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거는 이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당신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꼭 이런 형태예요. 자기 앞에 벽을 치고 있는 것 같은 투명한 벽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직접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투명한 벽에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뭐라고 왕왕거려도 이게 자기한테 들어온 걸 작은 소리로 들려가지고 이게 실감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투명한 벽에 걸쳐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답답해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 난리야?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실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투명한 벽이 하나가 더 있어가지고 거기를 거쳐서 오니까 이렇게 소리가 100으로 온다고 치면 투명한 벽을 거쳐서 오니까 한 30 정도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작은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와닿지 않는 소리로 들리는 거지. 이게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는 뭐냐면 이 무감각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를 인식 못하고 그것이 주변까지도
다 같이 어렵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혼자만 괜찮은데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 들어와서 자연인처럼 살면 문제는 없지. 근데 이제 같이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뭐 주변 일터에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 무감각이 이게 있는 사람은 어디 가나 이 사람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항상 문제다라고 하는 이게 그런 식으로 인식하게 되니까 이 사람은 어디 가도 피해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게 과연 문제가 없는 거냐 이거죠. 이게 무감각하니까 현실감, 사람과의 소통과 공감이 안 되고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현상들이 고백들이 나오는 게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내게서 무감각함이 있는 거죠. 제가요 집회 초창기 때 어느 전라도의 어느 목사님 그분이 참 착하신 분이에요. 착하신 분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분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왜 기억을 지금까지 20년 지났는데도 기억하냐. 그분이 그 교회 집회했는데 그분이 최초로 저를 양복을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억이 더 나. 그래서 이제 그 옷을 한 15년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주시는 옷을. 그래서 기억이 나는 분인데 그분이 착하신 분인데 저한테 상담을 하는 게 이거예요. 그분은 어렸을 때 불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있지 못하고 사정이 생겨가지고 친척집에 돌아다니면서 살게 됐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자기 감정을 숨겨야 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일을 할 말을 다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절제가 되고 이런 거를 숨기며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돼가지고 이게 몸이 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저는 기쁠 때 기쁘지 못하고 슬플 때 슬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저는 공감을 못합니다. 그 얘기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 놀랐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목사가 영혼들을 이렇게 정말로 가슴에 품고 자기 이상으로 좀 느끼고 기도해주고 막 이래줘야 되는 목사가 이분은 착한 분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그런 과정 억눌렸던 그 생각들 감정들이 억눌렸던 게 무감각해진 거예요. 무감각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무감각 형태는 뭐냐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해서도 자기 개인의 일에 대해서 기쁘거나 슬플 때 기쁨도 못 느끼고 슬픔도 못 느낀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다른 어떤 맡겨진 성도에 대해서 그 성도에 대해서 어떤 그분의 어떤 문제나 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로서.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제가 얼마나 이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기도를 한동안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무감각이 이분은 결국은 이 무감각이 고통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무감각하다는 거에 대한 심각함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분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무감각이 심각하다는 걸 알고 고침받으려고 하는 건 그나마 나은데 아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무감각하다는 걸 모르고 이 모든 것들이 원인이 바깥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자기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만 끝나면 이것도 문제지만 믿는 자는 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무감각은 악한 영이 작용해서 영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한데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데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실감나게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아.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도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자, 세상 일도 그 정도로 오랫동안 반복했으면 눈 감고도 하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은 손재주 많아가지고 저 가끔가다 이제 뭐 생활에 다니는 이런 데 보면은 정말로 진짜 뭐 기계 이상으로 하는 분이 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그 정도 되면 와닿아야 되잖아요. 뼛속 깊은 데까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영적 무감각의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대한 감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고 감동받을 때 감동받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부담 느끼게 영적인 부담 느끼고 괴로울 때 괴롭고 두려워할 때 두려웠고 막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전혀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꼭 기계처럼 때 되면 교회 왔다가 때 되면 또 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그냥 이해가 되고 기억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감성이 하나님에 대한 감성, 신앙에 대한 감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무감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기계적인 분이냐고.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섬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은 기계적인 분도 아니잖아요. 우리보다 감성이 풍성한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지식보다 감성으로 내게 다가오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만나는 영적 행위로 엄청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없는가? 이게 무감각이라는 거죠. 영적 무감각. 저는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의 어떤 감성과 맞닿아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자기의 감성이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막 그분의 감성으로 채워지는, 이게 지식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감성적으로 와닿질 않아.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뭐예요? 무감각이에요. 이거 죽게 안 하면 안 된다 이거. 건조해, 굉장히 드라이해. 지식으로만 있을 뿐이고 이해만 할 뿐이지 거기에 뭐 감성이 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성격상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거든요. 난 이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성적인 분인데 그분이 다가오는데 난 이지적이라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못 느낍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 만나는 어떤 과정이고 행위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감성과 부딪힘이 없다는 자체가 이건 무감각함이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걸 축게 안 하면 이 사람은 계속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그렇게도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겁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문제예요. 겁이 없어요. 우습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몰라서 무섭지 않은 게 아니라 알면서도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상실되니까 반대적인 것들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반대적인 것. 이게 영적인 무감각의 극치예요. 겁이 없다. 신앙이 좋아진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감각이 점점 예민해져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현실감 있게 더 느껴지고, 그것이 이 땅을 떠나 저 땅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꼭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거든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모습이거든요. 근데 신앙사를 아무리 지식 있고 아무리 신앙을 아무리 가져도 이게요,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이게 전혀 와닿질 않는 거예요. 와닿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앞에서 뻔뻔한 짓을 하고, 말씀이 이거 분명히 자기가 아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 반대로 행동하는 것에 용감하고. 왜 그럴까요? 이게 무감각해서 그래요. 무감각해서. 영적으로 무감각하면 담대해지거든요. 뻔뻔해지거든요. 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한들 직분 가졌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좀 더 민감해져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게 민감해져 가지고 그런 거에 우리가 정말로 적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태도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적인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더 뻔뻔해.
무디고 강팍하고 느끼지를 못해. 오늘날 교회 안에 초신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망가뜨려요? 교회를? 아니잖아요. 신앙사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초신자 때는 안 그러다가 왜 직분 받아가지고 그 모양이냐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성도분들이 그 오랫동안 해서 직분 받고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이 나중에 뻔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로 예루살렘에 간다는데 그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누가 권력을 더 많이 가질 거냐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전에 또 무슨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렸으니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실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뭘 얘기해요? 가면 갈수록 영적 무감각이 극치를 이루고 있었던 거지. 이게 오늘날 성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이 증거라고. 이게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 버리고 부인하고 팔아먹는 자들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때 우리가 봐도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3년만 동안 예수님이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정말로 품고 이렇게 3년만 동안 같이 계셨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런 얘기하냐고. 뭐 얘기를 안 하셨던 분들 다 얘기했잖아요. 고난받아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까지 다 하셨잖아요. 올라가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까지 다 하셨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이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이제 어떻게든지 나라를 다시 세워서 대통령 되고 자기네들은 한 자리를 깔고 그런 생각하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한들 그렇게 생각했다 쳐요. 그걸 입 밖으로 지금 예수님 뒤에서 그 소리를 해야 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한 거예요. 이 뻔뻔하면 결국 영적 무감각하게 해서 오는 거예요.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 가지고 계신지도 감각이 없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 못 드는 것처럼 돼. 이게 영적 무감각이에요. 오늘날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 조금씩 좀 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악했습니까? 제자들이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가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거예요. 진짜 평생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을 하고 만 거잖아요. 그 원인이 뭘까요? 어느샌가부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감각이 시작된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게 어쩌면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사람이 더 민감해져야 되는데 더 이게 살갗이 이렇게 뭐니까 나이 드신 분들 저도 이제 그런 말할 때가 됐는데 목욕탕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고 말하는 그게 뭐예요? 피부가 죽었기 때문에 피부가 애들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피부가 아니라 피부가 점점 죽어가니까 뜨거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이 무감각해져 버리니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제가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들 볼 때마다 정말 가슴 아프면서 저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가 싶은 게 뭐냐면 교회를 지 멋대로 해요. 지 멋대로 마음대로 막 교회를 찢어발기고 막 자기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 된 거예요. 그 교회 하나님 되신 분. 그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사님끼리 목사님 그 교회는 하나님이 몇 분 되십니까?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제가 집회를 해봐도 제일 은혜 못 받은 분이 누구냐? 신앙생활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은혜 제일 못 받아. 초신자들의 은혜를 더 잘 받아. 심령이 막 살아있어. 막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 그래서 말 한마디 해도 벌써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이걸 잘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뭐 거죽이 등껍질도 아니고 막 감각이 없어. 이거는 도대체 뭐 반응이 없어. 반응이. 그러니 또 나이 드셨지 직분이 있지 그러니까 뭘 할 수도 없고 성도들 앞에 뭘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이제 집회하면서 은혜 받아 성령이 다 막 너무 기쁜 거야. 교회가 천국이 됐어.
오직 그 한 사람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냥 꼿꼿하게 있더니 이분이 나중에 사고 치더만요. 그래서 교회가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은 성도들께 나가가지고 개척을 다시 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실제 있는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각. 이 무감각이 어쩜 무서운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렇다면 믿는 자의 영적 무감각은 어디서 올까요? 이거는 분명한 건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사람을 강파하게 하거든요. 이 강파함이 결국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지는 말고 살아야 되지만 지을 수밖에 없다면, 지었게 됐다면 바로 회개해서 강파해지지 않기를 해야 됩니다. 강팍하니까 이게 결국 무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성도 마음속에 세상 속성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반드시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게임 생각하고 세상 뭐 노래방 다니고 뭐 TV 드라마 생각하고 막 잔뜩 이것만 있는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고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무감각이에요. 왜? 세상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를 못 끼치는 게 아니라고. 은혜 받는 성도에 딱 이렇게 제 설교를 딱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있어요. 저는 설교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성도는 아니 그렇게 길게 하셨어요? 굉장히 짧게, 저는 짧게 느껴졌는데,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목사님 다른 목사님보다 2배 설교했습니다. 2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성도는 굉장히 짧은 설교처럼 듣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지겨워서 못 듣는 설교가 있어요. 누구의 문제일까 이게? 결국 제가 헛된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얘기하는데, 주님 심정 가지고 주의 음성을 전하는데, 그걸 듣는 데 있어서 지겨워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 성도들은 반드시 그 안에 세상이 살아있어요. 아마 그런 성도는요, 재밌는 드라마 몇 편이고 볼걸요? 앉아서 몇 시간이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사람이지. 그리고 또 왜 무감각이 오냐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주님과 소통하고 살면 그분이 우리를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주님을 닮아가게, 주님과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감각을 우리한테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속에 주님 만나는 사람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저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은요, 감각이 없어요. 이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이것조차도 몰라. 기도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도 속에 주님 만나서 쌍방간에 이 교통하는 기도가 됐으면 주님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은혜와 축복이 따를 텐데, 이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만 많이 해서 자기의 교만, 어떤 이것만 똘똘 뭉친 거야.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는데 이것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또 다른 영적 무감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 영적 무감각이 어디서? 영적 무지에서 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영적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뭘 알아야 감각할 텐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무감각이 온다. 그리고 그 성도를 위한 성령의 손길이 사라지게 되면 영적 무감각이 옵니다.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살 때는 이 사람은 그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타치할 때는 바로바로 알아채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 뭘 하라 그러면 탁탁탁탁탁 돼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가 10년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 영적 무감각이 와서 기도하랄 때 기도하네, 순종하랄 때 순종하네, 할 마음도 없고 할 마음이 없어 처음엔. 그다음 나중에는 그런 것조차도 성령님이 지시하질 않아요. 왜? 나중에는요, 아는데 안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몰라요. 몰라서 못해.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전에는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를 생각해 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뭐 진짜 성경 구절에 단어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이 울컥, 기도만 해도 울컥, 목사님 설교의 한마디에 그냥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울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 그 충만함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본만 되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거의 무감각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목사님 설교로 1시간 해도 하나 와닿는 게 하나도 없고, 성경을 보자니 몇 장을 넘어가도 하품만 나오고, 기도를 하자니 기도가 꽉 막혀서 기도도 못 하겠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그 10년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활동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무감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상이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야 될 때 민감도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괴롭게 만들어줘서 그 성령님이 그 사람 10년 안에서 역사하는 이 어떤 그 역사하는 양이 점점 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줄면요 뭐가요? 영적 무감각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아무리 귀에다 대고 주님의 음성 얘기해도 못 알아먹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디서 성령님을 소멸시켰는가, 그분이 나에게 사역하시는 것을 나는 어떤 걸로 그분을 소멸시켰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분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사역하셔서 주님처럼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게 점점 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강도가 떨어지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기도할 맛도 안 나고 설교는 잘 안 들어오고 말씀을 보자니 하품만 나오고 봉사자니 힘들고 순종을 못 하겠고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고, 다 이게 육신으로 돌아가는, 만들어진 게 뭐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함이 오기 시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면 이 사람은 단어 하나에 그분의 한 음성이 뒤집어진다고. 예? 이런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인데, 무감각하면요 확성기를 대고 귀에다 대고 예수님 말씀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영이 거반 죽은 자가 되면 영적 무감각이 옵니다. 라우디가 교인들은 그 자신의 영혼 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영적 무감각이 왔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거반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조차도 감각할 수 없는 영적 무감각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무감각하니까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했는가 했더니 주님이 직접 말씀하기에 네 영혼의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오실 때는 기도 엄청 하고 오시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방언교도 충분히 하고 오신 분들은요 주님이 그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거든요.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하나 기도도 안 하고 와가지고 구경하다 있는 사람은 무슨 역사 오겠냐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무감감이 떨어가기 위해서 방언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영적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응?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 무감각은 고침받아야 할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입니다. 무감각이라는 그 정신적인 것도 아주 심각한 병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영적 무감각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 감각 있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는요, 생각과 감정 속에서 역사하는 무감각하게 하는 귀신의 역사를 죽게 해야 됩니다. 귀신의 역사. 이게 단골처럼 들어가는, 지금 세대에서 단골처럼 사람들 속에 역사하려는 게 혼미하고 무감각이거든요. 또 다른 형이 있어요. 성에 관련 거. 그 다음에 부채형, 가난의 형. 이게 전 세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주 습관처럼 기도해야 돼요. 습관처럼 축구해야 돼요. 혼미와 무감각의 귀신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귀신을 쫓아내야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안 쫓아내고 성령의 역사만 구하면 이게 소위 말하면 오물에다 생수 붓는 것 같아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죽기부터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 방언 기도만 많이 하면 영이 살고, 영이 살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감각이 생깁니다. 영적 감각이.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언제나 구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분별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네 번째는 성령께서 자신에게 활동하시도록, 심령에서 활동하시도록 성령님을 늘 심령에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느끼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갖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디도서 3장 5절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사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께서 믿는 자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육적, 영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그대로 생생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 새롭게 하신다는 이 단어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도 안수할 때 성령께서 새롭게 해달라는 이 단어의 내가 뜻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새롭게 하시면요, 기존에 있던 거 다 소멸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다시 바꾸는 거예요. 생각부터 영부터 시작해서 이런 걸 다시 싹 바꾸니까 뭐가 옵니까? 새로운 영적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적인 어떤 좋은 어떤 감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어떤 감각이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새롭게 하시는 것이 확실한 영적 지각, 영적 감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럴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초점 맞는 존재와 신앙과 행위를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이 새롭게 하심에 대한 이 사역을 반드시 우리는 늘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대는요, 마귀가 혼미와 함께 무감각의 영으로 역사해서 믿는 자를 영육으로 불행한 쪽으로 자꾸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혼미와 무감각의 영이 잡힌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잃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알아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미와 무감각의 영에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세상에 여러분들 어떻게 느낄지 몰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세상으로 좀 막 국제정세도 막 정신없죠. 막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적으로 점점 우리는 영적으로 점점 우리는 좁은 길로 가게 되고 점점 우리가 있는 영역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좁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영적인 공격을 받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망해가는데도 뭐 때문에 망해가는지 모른 채 그냥 끝장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왜 죽어야 되는지 모른 채 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만큼 무감각하고 혼미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뻐할 신부의 존재와 신앙을 갖게 하려고 지금 어느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필요하고 또 성령에 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감각, 정신적인 무감각을 그것이 떠나가고 특히 믿는 자의 영적 무감각을 주는 이 귀신의 역사를 늘 내어쫓아서 영적 감각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